2023년 9월 8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남에게 권면의 얘기를 할 때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훈계, 또 교훈, 또 더 넘어서서는 징계,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훈하고 누구를 위해서 훈계하는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권면의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 내가 좀 마음이 상해서 또 불쾌하고 또 괘씸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토해내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훈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타인에게 어떻게 교훈을 전하는 것인가. 잠언 1장에서 잠언을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했죠. 오늘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교훈이나 훈계나 같은 맥락의 말이죠. 자, 오늘 첫 부분에 보면은 누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는 징계하고 책망하고 할 것인가? 거만한 자에게는 하지 말아라.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거만한 자이고 또 한 사람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징계하지 말라.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내가 거만한 자를 징계하다가는 내가 도리어 거만한 자에게 능욕을 받게 된다.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여기 거만한 자는 즉 악인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내가 고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능욕하고 흠을 잡는 거죠. 너는 어떤데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더 분란만 커지고 괜히 말했다가 더 어려움만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하고 책망하고 또 징계할 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죠. 8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누구를 책망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책망을 달게 받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역효과가 난 것이죠. 자, 누구를 책망해야 되는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잠언 1장에서 시작이 이 잠언은 어떤 책이냐? 바로 지혜와 훈계의 책이다. 그랬으니 이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지적하는 그런 훈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를 달게 받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지혜 있는 자는 자기를 책망해 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하게 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는 것이지 거만한 자에게 교훈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거만한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 교훈 때문에 그가 거만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만하고 악한 자에게 훈계를 하면 더욱 훈계를 받고 더 악해지는 것이죠.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 훈계, 책망, 징계 이 모든 것들이 지혜 있는 자를 더욱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제일 나쁜 것이 불의를 행하는 자, 마음 가운데 악을 품고 거만한 자가 학식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더욱 악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이죠. 차라리 지식이 없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은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를 가르치는 것인가? 바로 의로운 사람에게 가르치고 지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잠언의 타이틀 제목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한 번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 이것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잠언의 제목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다시 다른 말로 또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명철은 통찰력이다 그랬죠. 꿰뚫어 보는 안목. 어리석은 자는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조명하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고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명철을 주신 것이니 이 세상 속에서 흑암 권세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여도 우리는 그걸 먼저 간파하고 깨닫고 거기에 대비하고 또 방어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잠언은 종종 이 지혜를 1인칭으로 의인화해서 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이 너는 바로 지혜 있는 자이죠. 지혜와 훈계를 받아서 지혜가 더해지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자. 나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문자 그대로 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생각해도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삶, 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결코 우리에게 바람직하거나 행복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니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쪼들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날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삶의 날이 많아진다, 그냥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오래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산다. 정말 우리 아픈 육신도 치유받고 우리의 상한 심령도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물질 세계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그 위에 풍성한 것을 부어주셔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그 근본이 뭐예요?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거만한 자가 잘못된 지혜를 가지게 되면, 악한 자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간교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더 악한 일에 사용하려고 머리를 쓰게 된다면 그것은 해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훈계해야 되는가? 또 나는 훈계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내가 훈계를 달게 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훈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타인을 훈계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의 삶과는 다른,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내가 타인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나는 자격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훈계하거나 남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에게 이런 훈계와 교훈과 책망을 받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바로 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며,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훈계와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부로 남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하며 우리가 대상을 가려서 우리가 훈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훈계하거나 책망하기 이전에 나의 삶이 본이 되어서 타인에게 나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덕과 유익을 행할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 자체가 바로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훈계와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이익을 끼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복된 열매 맺고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